네, 저희 교회가 이제 유튜브를 본격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같이 함께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갈 테니까 목사님 일부 예배도 다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배에 같이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또 잠시 마가복음을 떠났다 왔는데 이제 마가복음 강해 시리즈로 다시 넘어와서 마가복음 5장 1절의 말씀부터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강해 설교가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해 설교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흔히 목회자들께서 설교를 많이 하시는 본문 내용으로는 설교할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해당이 될 때는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오늘 같이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안 하시는 본문들 이런 본문들 가지고서는 설교할 내용이 많이 없는 때가 해당되는 때가 있어요.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는 좀 말씀이 좀 지루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렇게 은혜를 나눌 만한 그런 말씀이 깊이 들어갈 수 없는 말씀들이 좀 있어서 강해 설교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이렇게 들어본 설교 말씀은 아니실 겁니다. 오늘 그래도 한번 같이 은혜를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리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달려 바다에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을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4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4장에서 예수께서 알쏭달쏭한 비유를 설명하시고 비유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그날 비유를 베풀었던 그날 저녁에 35절에 그날 저녁에 함께 제자들과 이제는 유대 땅에서 이방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서 첫 번째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이 항해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이 광풍에 일어나는 그 물결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주무시다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마쳤습니다. 제자들은 이 비유로 가려져 있는 예수 자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정말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들의 마음이 패역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쉬웠던 비유가 이들에게는 덫이 돼서 걸림돌이 되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이 마가복음 안에서의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이제 비유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제자들은 계속해서 어리석음으로 귀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과의 너무나 현격한 차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예수께서 꾸짖고 마지막에는 끝내 이 내부인으로 시작했던 제자들은 외부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마가복음의 큰 흐름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대목에서 어찌됐든 그 험난한 광풍을 뚫고 이제는 예수께서 제안했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35절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광풍이 불었지만 결국은 예수께서 그것을 잠재우시고 이제는 유대 땅에 있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이제는 이방 땅인 데가볼리 지역이 거라사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유대 땅 가버나움에서 춥기 논쟁이 처음에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처음으로 가버나움에서 춥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0절에서 35절인데요. 춥기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비유와 항해를 지나서 거라사 지방에서 이제 다시 이방 땅에서 춥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도 예수님의 첫 사역은 귀신을 쫓는 일인 춥기 일이 시작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방 땅에서 예수님의 첫 일은 거라사 지방에 있는 대규모의 춥기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알세불 논쟁에서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바알세불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어찌 그 성령의 일을 모독하느냐라고 하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바알세불 논쟁이 지금 오늘 5장 1절에서 거라사 지방에서의 대규모 춥기 사건으로 다시 한번 바알세불 논쟁을 일으켰던 서기관들의 그 행동이, 그 입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명확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결국은 귀신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 형편이 더욱더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무당이나 이런 데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님들을 뺏길까 봐 이러는 게 아니라 귀신은 진짜 하나님의 영을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귀신의 더러운 영은 다른 귀신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훨씬 더 못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에 의해서 귀신이 쫓아내진 사람은 오늘 보는 본문과 같이 이 거라사의 광인은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의 힘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춥기 사건으로 예수님께서는 또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명확하게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거라사 광인의 귀신 축출 사건으로 복음서의 귀신 축출 사건이 지금 오늘 이방 땅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귀신 축출 사건 중에서 가장 긴 보도입니다. 성경에서 귀신 축출 중에서 이렇게 긴 귀신 축출의 보도가 없어요. 규모 면에서도 가장 격렬하고 가장 대량적인 축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라사 광인의 귀신 축출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1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러, 밤이 지났습니다. 배는 드디어 바다를 횡단을 했고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도록 거센 폭풍과 싸우고 제자들은 실제 예수님이 싸웠던 것은 사실은 광풍 같은 것은 예수님하고는 상대도 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하니까 바로 잠잠하고 고요한 것이 바다입니다. 근데 바다는 성경에서 레비아단의 영역이어서 귀신들이 모여 사는 곳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고 오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다는 것은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꾸짖었던 예수님은 사실은 바다와 싸우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편견, 우리가 왜 이 밤에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이 과연 이것이 저 이방 개되지만도 못한 이방 땅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이방에 대한 제자들의 편견과 싸우신 것이죠. 밤새 제자들과 그 어리석은 제자들과 예수님은 밤새 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 싸움으로 마침내 도달한 것이 바로 거라사 지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뜻대로 어쨌든 일행들 모두가 이방 땅에 이미 도착을 했습니다. 하선하니까 한 망가진 인생이 달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알몸땡이에다가 몸은 고랑과 쇠사슬로 인해서 상처투성이인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과연 이 한 사람을,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이렇게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놨을까요? 우리가 한번 좀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계속 쭉 들으면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이 답은 제가 이제 말씀 중에 도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랑과 쇠사슬은 인간의 육체에 대한 가장 원시적이고 직접적인 구속을 가리킵니다. 또한 고랑과 쇠사슬은 인간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적 통제 장치들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어떤 한 사람을 고랑과 쇠사슬을 얽어맨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를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적인 통제 장치들이 인간을 옥죄고 인간들을 통제하는 그런 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 구조, 그 다음에 제도, 문화와 관행, 어떤 종교와 그런 이념들이 이러한 사슬과 고랑 또는 혹은 사회적인 합의라는 미명 아래 우리가 흔히 이제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간 존재를 얽어매고 옥죄는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17,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인본주의의 사상이 굉장히 이제 전 세계를 휩쓸게 되죠. 우리가 이제 가장 시대 사조라고 얘기했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 시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대두되면서 산업혁명이 나타나면서 이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시대, 그리고 물질이 풍부해져서 인간이 먹고 사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는 시대가 17, 18세기를 거치면서 도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첫사람 아담의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물질이 너무나 풍부해져서 그동안은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대에서 물질이 너무 많은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17, 18세기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도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잘 통제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 스스로가 여러 가지 통제 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또 다수결의 논리에 의해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폭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 굉장히 좋은 이름으로 다 포장이 됐다는 거예요. 동성애 같은 것도 성적 소수자의 인권이란 이름으로 탈바꿈이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이것이 인권이다 생각을 하면 인간의 권리라고 해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한 권리로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이제 자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굉장히 혼란 속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고랑과 쇠사슬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라사 광인이 지금 왜 무덤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거라사 광인에게도 분명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친지들이 있을 것이고 이웃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로부터 다 버림을 받은 거예요. 다 버림을 받으니까 가 있을 데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갈 데라고는 오로지 무덤 밖에는 가 있을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극심한 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무덤 사이에 거처를 하며 산자가 죽은 자들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아무도 제어할 수 없으리만큼 많이 저항을 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올가맨 고랑과 쇠사슬을 깨뜨리려고 부단히 노력도 했습니다. 근데 비록 고랑과 쇠사슬을 깨뜨렸으나 결코 그의
절망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올가맨과 깨트림 그리고 억압과 반항의 반복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한계적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우울증에 빠져서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모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이제는 자기 혼자 스스로 그곳에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의 몸에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부정의 현장이 바로 그 사람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로부터 쫓겨났고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부정한 이에게 부정한 무덤 외에는 마땅히 거처가 없었던 것이 돼버린 것이죠. 종교 문화에 왜곡된 이데올로기와 그 황폐한 패배의식은 그의 몸을 이중으로 저주받은 인생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더러운 영들이 그의 육신을 자기의 집으로 정했듯이 그 또한 무덤을 자신의 거처로 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영이 내 몸에 거처를 잡고 삼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사실 그런 분들의 이제 심령 상태를 자세히 보면 굉장히 유약하시고 심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아주 나약한 상태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강건한 영이 없으면 그런 나쁜 더러운 영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주변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죠.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육신이 이제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거처가 되도록 자기의 모든 존재를 내놓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은 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거라사 지방에 이제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수와의 만남이 이제 곧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부정한 이방 땅에 부정한 페인에게 과연 예수의 만남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지가 오늘 5절에 그 얘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귀신 축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귀신 축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비인간화되어 있는 우리의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은 그 악마적 권력의 파멸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이 정말 피폐한 인간에게 어떻게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로 바뀌는지를 오늘 대목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는 거친 항해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을 만나고 바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요. 이 성경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끝나자마자 21절에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유대 땅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는 밤새 그렇게 성난 파도와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면서 이 이방 땅에 왔는데 이방 땅에서 결국 한 것은 이 고라사 광인의 이 한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예수의 처음이자 마지막 임무였다는 것이죠. 이 5장 전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그 거친 첫 번째 항해를 시작했던 것이고 또 어찌 보면 큰 인파 속에서 이미 제가 3장 9절을 읽을 때 그 배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배를 준비한 것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고 배를 타고 비유를 설파한 것도 그리고 험난 바다를 건너서 항해를 해서 이방 땅에 도착한 것도 모두 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일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것을 되돌아보시면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 우리 목사님도 저도 이제 호서대학교 출신이지만 저희 연사님 김동주 교수님도 이제 보스턴에서 철학 박사를 받으셨는데 근데 그분께서 학문적인 업적을 많이 이뤄 놓으셨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목사님과 제가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저희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을 그 멀리 미국 땅에 보내신 것도 그 다음에 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제가 호서대학교에서 신학을 하게 만든 것도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굉장히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스럽죠. 아멘.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이 절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프로스쿠네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인의 속에 있었던 그 더러운 영이 예수께 온전히 복종하면서 종교적으로 그를 숭배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를 귀신같이 알아보고 그냥 납작 엎드려져서 예수의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일찍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한 더러운 귀신이 예수의 정체를 보자마자 귀신같이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그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가버나움에서 최초로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귀신 축기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귀신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고백을 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라사 무덤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 귀신의 믿음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런데 그 귀신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믿음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과는 다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몰라서 못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를 알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첫째는 믿음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누군가를 온전히 아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일 수 있지만 지식적인 믿음에 넘어가서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면 이것은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믿음을 통한 구원인 것이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라고 우리가 자칫 설명을 했을 때는 믿음이 우리의 공로인 양 착각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속 주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 주시고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신다라는 고백은 이것은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귀신의 믿음과 같아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반드시 이 귀신의 믿음을 넘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종결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 예수 생명,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셔서 나의 본질이 완전히, 새 사람 안에서는 나의 본질이 완전히 변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영의 만남은 이런 우연적인 만남이 아니라 의도적 대결이었습니다. 복음사화의 모든 귀신 축출 사건 이야기가 그러하듯이 여기 거라사의 폐인 이야기에서도 귀신 축출 사건은 한 인간을 두고 벌이는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상대가 되지는 않지요. 예수가 이미 멀리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보시면 7절과 8절의 말씀이 바뀌었어요. 7절에 8절 말씀이 순서가 바뀌니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7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7절에서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광인이 내려오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광인 안에 있는 귀신이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갑자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8절에 있는 것이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여기서 보면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두 사람이 맞닥뜨리기도 전에 이미 예수께서 이미 그 자에게 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큰 소리로 달려들어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귀신이 울부짖었던 것이죠. 8절이 먼저 읽어보고 7절을 읽으시면 이제 문맥상으로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귀신이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믿음의 한계인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귀신의 믿음은 예수와 멀리 상관없이 예수가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내버려 두기를 그렇게 바라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께 우리의 모든 몸 자체를 성전으로 내어드리고 예수께서 오시기를 초청하고 그분과 함께 온전한 연합으로 이루어서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내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인데 귀신은 완전 반대되는 우리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황폐케 하는 이런 더러운 영들을 해방케 하는 복음의 빛 앞에서 그들이 교묘하게 변장하고 있는 거로부터 그 가면을 다 벗겨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정체가 무엇이냐? 가면을 벗으라라고 예수께서 명하시는 것이죠. 모든 더러운 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이 빛 앞에서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체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러운 영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레기온이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군대, 여기 각주로 보면 이제 군대라고 이제 레기온, 헬라어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대라는 것은 가로 각주에 보시면 헬라어 레기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의 군대 용어인데 6,000명으로 구성된 거대한 군사 단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군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레기온은 정복하고 지배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또한 황폐케 하는 그 영 자신의 정체가 스스로 많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가 많음으로 그대로 이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모여서 힘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늘상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많음으로 인해서 힘이 된 귀신이 바로 레기온이라는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힘으로 지금 찍어 눌러서 이 영혼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다고 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귀신의 이름이 많음인데 이 많다고 해서 많은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많다고 해서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이 안전할 수는 있어도 정의로움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많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다수의 의사라고 해서 행해지고 있는 폭력과도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수의 의사는 결국은 사람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전형적인 것이 바로 이 레기온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인본주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인간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인간의 대다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나라의 방향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향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성애를 놓고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권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성경은 저주하고 있죠.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포장해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옹호하면 이것을 입법화하고 입법에 의해서 제도화되면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을 이제는 나쁜 것을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정의가 희석되는 시대, 옳고 그름이 없어지는 시대가 이 상대주의적인 사고가 인본주의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병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게 좋다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그 안에서 진리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하나님이신 진리이신 이 진리를 희석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진리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면서 인간이 신본주의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 인본주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나의 왕국, 그것이 바로 바벨론 왕국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탑이 그래서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빈센조라는 드라마에
바벨 그룹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 그룹 아무도 안 보셨나요? 네, 네, 바벨 그룹이 나오는데 그 바벨 그룹이 그렇게 인간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하면서 나타난 가장 큰 괴물인 것이죠. 자, 황폐케 하는 이 그 더러운 영이 자신의 이름과 정체를 레기온이라고 했을 때 그는 거라사의 그 가련한 인생이 무슨 귀신에 들렸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에게 힘의 논리로 달려들어서 그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귀신을 들렸다면서 그를 정죄하고 추방시킨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다수가 모여서 한 사람을 바보 만들고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건 정말 쉽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 모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수에 의한 횡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종교와 문화의 잘못된 인용으로 말미암아서 레기온에 신들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힘의 논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다수이기 때문에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이 곧 정의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정의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오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의롭다라고 할 때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선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이 예수께서 물어보시죠.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착함조차도 하나님께 비롯되지 않으면 그것은 선한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로마서 14장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인간의 눈으로 그게 선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악의 구분을 인간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는 순간 그것은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유념해야 되는 것이죠. 정의를 잃고 사랑도 저버린 채 누구가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고랑을 채우고 사슬로 묶은 자야말로 가장 더러운 귀신 들리고 암령에 씌여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정작 자신들이 그 귀신에 씌여 있는데 자기들의 씌여 있는 귀신은 보지 못하고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정령 그 레기온 다수의 힘에 의한 귀신 들린 자인데 이 불쌍한 영혼을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계속 사회로 격리시켜 놓다 보니까 이 거라사 광인은 이제는 진짜로 괴물이 되어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 이들이 매번 쇠사슬과 고랑을 채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끊어내서 계속해서 거칠게 자기의 그런 옥죄임을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들의 마을에서 이를 격리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아까 그 서두에 그 질문을 드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2,000마리의 돼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거라사 지방은 돼지를 키워서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 광인이 소리를 지르니까 돼지들이 산란을 못하고 돼지들이 이 출산을 못하니까 자기들의 경제적인 손실로 말미암아서 이 돼지들보다도 못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돼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오늘 그 귀신을 모든 이들이 애지중지하는 돼지떼에 2,000마리의 놈으로 말미암아 돼지들이 다 바다에 몰살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그런 현상이 오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예수 앞에 이제 그 더러운 영, 귀신 들린 자가 완전히 굴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히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계속 거주하며 무언가에게 계속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돼지로 새로운 거처를 삼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원래 악마적 짐승으로 여겨졌어요.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거나 돼지를 사육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은 그렇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정결법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이교도들과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을 개, 돼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새로운 거처로 삼는 데 성공한 더러운 영들은 그들과 함께 바닷속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이 13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자, 바다의 몰살이 됐습니다. 자, 바다는 사탄적 짐승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제가 성경에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더러운 귀신이 수천 마리가 나와서 이 2천 마리가 되는 돼지에 들어가서 이 돼지가 바다의 몰살이 됐어요. 원래 바다는 레비아단이 사는 영역인데 그 2천 마리가 빠지기 전에도 지금 첫 번째 항해 사건인 4장 35절에서 제자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앞으로 두 번째 항해하고 세 번째 항해를 할 것인데 지금 이 엄청난 귀신들이 지금 바다에 매몰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두 번째의 항해는 얼마나 더 귀신들의 빙의가 잔뜩 담겨있는 그 바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바다를 항해할 때 더욱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이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자, 보시면 우리가 6장에서 뒷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6장 45절에 6장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지금 이제 일으키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로 이제는 첫 번째 항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였어요. 근데 두 번째 항해는 자기는 가지도 않아. 그러면서 가시지도 않으시면서 벳세다로 가라고 지금 재촉해서 제자들을 바다로 내몰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걸 봅니까? 지금 5장에서 2천만이나 되는 돼지떼에 귀신이 잔뜩 담겨서 바다에 지금 빠져들어간 걸 봤어요. 그 바다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문맥 속에서 보게 되면 훨씬 더 성경이 재미있고 드라마틱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 바다는 사탄적 짐승이 지배하는 세계인데 거기에 지금 엄청난 귀신이 지금 몰살이 됐던 겁니다. 그 영들은 그들의 출처로 다시 되돌아간 것이죠. 바다에서 이루어진 그 악한 영들이 다시 바다로 자기에 되돌아가서 바다의 힘은 이제는 더욱더 강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인간 아담과 하와를 꼬신 사람이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뱀이 커져서 뭐가 됩니까? 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커져서 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3장 15절에 우리가 여인의 후손을 주겠다라는 첫 원시복음의 언약적 약속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 그 한 아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는 여인의 후손이 모든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함께 우리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연합이 되어 있는, 그래서 철장의 권세를 가진 그 한 아이는 단지 예수 혼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된 우리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 용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그래서 그런 일로 요한계시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용도 커지지만 예수의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은 용이 커지는 거에 수천만 배는 더 커져서 용의 머리를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더러운 귀신이 내달려서 바다에 몰살을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레기온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레기온에 황폐하게 하는 영은 마침내 해방케 하는 영 앞에 굴복을 했고 그 영에 사로잡혀 신음하던 인간은 해방과 자유를 얻어 이제 정상인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몸에 임한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바로 복음을 전해서 귀신 들린 자, 사실은 지금 어떤 영이 잠자고 있다면 그 영은 귀신 들린 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귀신 들려 있는 그들에게 축기를 함으로써 다시 영의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림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오전 시간에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증거자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그 축기의 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우리에게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다 쫓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레기온에 황폐케 하는 영은 마침내 이 해방케 하는 영 앞에 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그 마을 사람, 그 레기온의 영들이었던 사람은 아까 실질적으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마을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귀신이 쫓아내지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나왔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을 해버린 것이죠. 이 엄청난 돼지는 거라사를 부유케 하는 엘리트 계층의 이익을 위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팔리고 마침내 그들의 식탁에 기름진 음식을 올라오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돼지라면 금지옥엽으로 아주 귀하게 키웠던 것이죠. 자기들의 모든 부유함과 권력을 담보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 한 소리치는 인간을 여러 번 고랑과 쇠수슬로 묶어놓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돼지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자기들의 경제적인 부와 권력을 위해서 이 한 영혼을 그렇게 비인간화되어지게 가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돈을 위해서 비인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런 실존적인 모습을 지금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얼마나 세상에 권모술수가 넘쳐나는지를 한번 보시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돈을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불상사가 있었는데 사실 다른 곳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사실은 이거는 생각하기도 사실은 끔찍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그 예배드리는 곳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 영혼이 참으로 불쌍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혼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쫓아내지고 그리고 다시 본인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영혼을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어떻게 저렇게 젊은 나이에 불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우리의 보통의 자녀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영혼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고 곤모술수가 넘쳐나냐는 거죠. 그리고 한 영혼을 내가 무엇인가를 거대한 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착취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에서 우리가 거대한 성 니느웨라고 할 때 그 큰 성 니느웨라고 할 때 크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니느웨가 크게 될 때는 누군가에게 착취가 있고 억압이 있고 누군가를 빼앗아야만 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명예가, 권력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벨의 삶 아니겠어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보고자 했던 아담의 옛 아담의 속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불쌍한 내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인간이 미처 몰랐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 행위가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을 레기온으로부터 해방시켰지만 사회적으로는 그 지역에 뿌리내린 로마 군단의 정치 경제 구조를 한꺼번에 2,000마리를 몰살시킴으로 붕괴시켰던 것입니다. 그 해방케 하는 영의 사람 예수는 한 개인을 온전케 했을 뿐 아니라 거라사의 이방인 도시까지도 깨끗하게 정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경제적 손실을 본 거라사의 부유층들은 예수께 떠나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물론 유대인이 그 다음에 또 이방인이 협력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지만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의 복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제적 손실 때문에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이 돼지를 죽여버린 예수가 계속 있으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계속 손해볼 것 같으니까 예수가 떠나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옛 아담의
우리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조금 예수 믿고 우리한테 조금 손해가 오면 뭔가 내가 예수 믿은 게 뭐 잘못됐나? 나 예수 안 믿으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상 것을 함께 누리지 못하면 세상 것에 손해를 보게 되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오히려 나한테 떠나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 어리석음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불쌍한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롭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거 같이 큰 축복이 없는데 예수께서 지금 이들은 떠나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온전한 인간화와 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기득권자들의 계산으로는 언제나 지나친 요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세상보다 아름답고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오늘 구원하시고 이 거라사 지방을 정하기 위해서 이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유대 땅에서 그 거센 풍랑을 헤치시고 지금 이방 땅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가실 겁니다. 목적을 다 이루신 예수는 다시 바다를 향했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때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자가 예수께 나와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락을 하셨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대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9절 그죠? 19절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에게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그런 이것은 완전한 해방과 온전한 치유를 향한 예수의 의도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한 치유는 이 사람이 상처받은 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줄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불쌍한 거라사 광인은 누구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첫째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귀신만 쫓아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그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가족에게 돌아가서 가족들이 받아들일 때 가능하고 사회가 이를 받아들일 때 가능했던 것이죠. 한 인간의 온전한 회복은 사회가 내적 불행했던 자를 사회가 순수하게 영접할 때만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받은 이 인생의 문제가 육체적 질병과 함께 사회적 아픔이었듯이 예수의 치유도 바로 육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적 치유로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가 이 19절과 20절에는 두 가지 포인트를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는 누구에게 알리라고 했습니까? 가족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가서 어디에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했습니까?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예수님의 이 복음을 널리 전파를 했습니다. 이 해방의 복음이 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한 도시 거라사라는 도시 경계를 넘어서 데가볼리 지역 전체에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이로 말미암은 구원의 시작이 온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으로 선포가 됐던 것이죠. 아멘. 바로 이렇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미미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시작은 되게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배 아래 그리고 BC와 AD를 나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데 온 세계가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길래? 그분이 누구길래 도대체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것도 유대 땅에 나타나신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거대한 강대국 미국과 소련이 유대 땅의 아주 베들레헴의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신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게 되는 그 사실은 정말로 놀랍다는 것이죠. 그분이 과연 누기는 누구시죠? 여호와시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그렇게 시작됐던 복음이 지금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볼 것은 예수는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행한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20절에 그가 가서 주께서가 아니라 누구께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거라사 광인의 놀라운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께서 내게 하신 일을 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여기서 분명 주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권능과 야훼 하나님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던 자가 오히려 예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일을 선포했다는 것은 예수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의 죽기와 치유 안에서 야훼의 일, 해방과 구원의 일을 발견을 한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 광인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이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봤을 때 1000만의 인구 중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인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예수께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정말 너무나 꼭 필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나아가서 데가볼리 지역에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고 그 선포의 중심에는 야훼의 능력을 행사하시며 인간을 해방시킨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라사 광인이 예수를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에 가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참 선구자가 되고 예수의 참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해방과 치유 그리고 온전한 회복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래 결국은 목격자들의 감동과 탄성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20절에 데가볼리의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모든 일의 결국은 목격자들의 감동과 탄성으로 끝맺음을 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마가의 요점은 예수께서 악마적인 권력을 깨뜨리셨다는 사실과 함께 그가 인식의 경계를 허물고 이제는 이방의 경계를 부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방 지역에서의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방 선교에 대한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는 것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축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이야기 세계 안에서 유대 땅 가버나움에서의 첫 사역, 아까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유대 땅에서의 첫 사역과 이방 땅인 데가볼리 지역에서 첫 사역이 많은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갈릴리 지역 그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축기로 시작을 했듯이 호수 동쪽의 이방 땅에서도 장엄한 축기 사건으로 귀신을 쫓는 사건으로 첫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축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투쟁이 시작했듯이 데가볼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의 대량적인 축기 사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귀신 축출과 그 첫 사역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에 퍼졌듯이 지금 이 대규모 축기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방 땅에서도 예수의 소문이 데가볼리 지역 널리 퍼지게 됐다라는 점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오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누구십니까? 복음 그 자체이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가면 그곳에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지 않으면 복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친히 몸소 예수께서 이방 땅에 갔다는 것은 그 이방 땅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그래 여기 가셔서 여기도 귀신을 쫓아내셨구나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면 이스라엘이지만 육신으로 하면 우리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의 예수의 처음 축기 사건이 바로 우리의 이방을 향한 예수의 아름다운 복음의 시작, 이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복음의 기원에 관한 그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복음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영이 다 쫓겨나간 거예요. 더러운 영, 우리를 잡고 있었던 그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늘상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여호와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더러우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우리 몸이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돼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간 안에서 육신의 몸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거룩함과 깨끗함이 보이지 않고 자꾸 우리의 더러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깨끗하다라고 우리를 이미 선포해 주셨고, 그 징표로서 네가 깨끗하다는 징표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성전이 됐다는 건, 성전은 깨끗하지 않은 것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받기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나누기 위해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 무슨 절에 다니시는 사람처럼 불공을 들여가지고 구원받는 개념으로 이곳에 오신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너무너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 안에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늘 그분이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서 이제는 더 이상 귀신이 나를 어쩔지 못하는, 그리고 귀신이 우리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놀라운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통치를 갖게 되는 여러분으로 이미 축복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축복 아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을 만끽하시고 우리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